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준비하시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지시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나안의 저 밑에 있는 브엘세바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또 그가 100살이 되어도 아들이 없는 것, 그거 하나 빼고는 전혀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지요. 그 늦게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할 그런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에는 상당한 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힘든 것을 아브라함이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행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고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후손에 대한 것이 상당히 귀하고 또 자녀의 복이 큰데, 비중이 큰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바치라 하는데 거기에 고민이 많이 됐겠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한 땅으로 가게 되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마음에서는 많이 어떤 번민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또 반문도 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는 마음보다도 먼저 그냥 말이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어떤 최상의 사랑을 바치려고 그가 사라에게도 말했다, 의논했다는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둘이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니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이렇게 물을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라는 말을 통해서 그냥 산으로 올라가지요. 단호의 나무를 다 쌓고 제 칼을 들고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는 이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서 멈추게 되고 수장을 보게 되고 수장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을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제단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를 데리고 가서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각을 떠서 드려야 되는 건데 불에 태워서 아들을 드리려는 거죠. 아브라함의 집에는 짐승이 많습니다. 종류별로도 있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마귀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또 파멸을 하려고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케 하고 또 의심케 해서 자꾸 흔들어놓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이 오면 복을 받을 기회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귀한 것 드리라는 거예요. 제일 귀한 것. 제일 귀한 것은 내가 갖고 싶은데 내게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 있습니다. 흠없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새끼 양 첫 것을 드렸고 또 첫 열매를 귀중하게 여겨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원래 그 척박한 땅에서 얻은 첫 열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소중하니까 그걸 먹고 싶겠죠. 첫 것에 대해서는 애착이 더 많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제일 귀한 걸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둘도 없는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힘겨운 거죠.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께 칭찬하신 이유도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가물께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에 대해서도 칭찬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것. 드릴 만한 것 드리는 것은 웬만한 신앙이 있으면 다 합니다. 또 그냥 줄 만한 것 주는 것은요 보통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어도 그냥 마음이 좀 있어도 다 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손님 접대를 잘하니까 자식보다 손님에게 더 귀한 걸 줘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거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가장 귀한 것.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기 전에 먼저 떼어서 바치는 것, 이게 귀한 것이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주일을 성수함으로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참 중요하고 먼저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값진 것, 소중한 것을 내가 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제단을 아브라함이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거나 막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기사에 보면 바로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던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만 하는 거죠. 아니오가 없죠. 근데 우리는 간혹 생각할 때 아니오도 있는데 왜 예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자를 부인들은 싫어하죠. 왜 맨날 얘야? 부모님 뭐라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도 해야지.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얘가 힘들긴 해도 옳더라고요. 여러분이 부모 입장이 되면 얘가 옳아요. 자식 입장이 되면 아니오가 맞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이 되면 얘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해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교회 생활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도 그게 성도라고 볼 수가 없죠. 그 간혹 억지로 할 수 없이 순종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근데 그 억지의 순종도 나중에 보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오늘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그냥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그냥 순종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 마음에 감화를 허락할 때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제사를 핑계 삼아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크게 무슨 잘못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거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독자, 내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쳤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 얼마나 더 헌신을 하라고요. 얼마나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극한의 테스트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힘겨운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이 시험인지 아닌지 이것을 어떻게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을 하시고 상담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시험은 냉철하게 말씀의 바탕을 두어서 봐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이 시험을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분별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 또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견디기가 참 어려울 때가 와요. 그러면 내가 지쳐있거나 감정이 앞설 때는요, 그걸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싫고 어떤 일이 싫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인 걸 모르고 질 때가 있어요. 시험이 시험이다 하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왜 이 일이 내게 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탕.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단 집단 가봐요. 다 신앙 좋다고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을 내가 가져야 복된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에 번영의 복을 받았고 또 만대의 복을 받았고 자손들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에는 제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수량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 수량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표현되는 제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아무리 우리들이 마음이 좋다 해도 표현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항상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뭔가 대우받을 때, 그렇죠? 대우받으면 마음이 좀 풀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뭔가를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내가 좀 마음이 풀어지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 등한시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17절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소망하는 복은 후손의 복이에요. 자녀가 없으니까. 이 당시에 자녀의 복이라는 것이 가장 큰데 그게 없고 나머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가장 큰 복은 뭐냐? 후손의 복이에요. 근데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막 해주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았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곳에는요 언제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남았어요. 사르밧의 그 과부가 선지자를 마지막 먹을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했더니 그 통에 마르지 아니해서 모자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건데 그 소망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귀한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장성이 없으면 기쁨이 없지요. 때로는 막 짜증도 나고 뭐 불안하기도 하고 근심 걱정이 쌓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딨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서의 부족함이에요.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제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단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교통함이 불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시대가 참 좋은 시대이긴 한데 갈수록 왜 더 하나님하고 교통이 불편해지냐? 우리가 너무 산만해져 있어요. 너무 하나님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간섭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많이 이렇게 신경을 빼앗기고 삽니다. 뭔가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으면요, 다른 것에 잘 신경을 못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라고 하는 것에 정말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을 자꾸 보면 이것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 찾으려는 사람 누굴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는. 우리가 언제나 진정한 예배로서 하나님하고 교통해야 됩니다. 이거 예배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체험을 받고 힘을 얻고 그러고 돌아가는 게 예배인데, 예배가 그냥 내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뭔가가 불통이 자꾸 된다, 교통함이 없고 뭔가가 이렇게 잘 안 된다 할 때는 내 신앙을 돌아오면 돼요. 항상 세상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문제는 나한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도 진정으로 기쁨으로 드리지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예배 성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성공하셔서 예배의 성공자,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